너는 7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IT에서 TV 복음방송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예기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신년의 뿔나팔을 불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년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신년이 역사적으로 사실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중요한 큰 민족적인 행사고 절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영적 의미를 살펴보고 신년의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신년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바로 신년의 사역인 것입니다. 신년의 사역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런가 하면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그런가 하면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는 은혜의 해를, 자유를 전파한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년의 의미는 인간의 기본권인 먹고 살 권리, 또 그런가 하면 자유할 권리, 그리고 거주할 권리, 또 존경받아야 할 권리, 이것이 보장되는 것이 신년의 복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계산법으로는 7년마다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 안식년을 7번 지나면 49년이죠. 그 다음에 50년째가 신년입니다. 이 신년에는 숫 양의 뿔로 크게 나팔을 불고, 그리고 신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 양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요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벨의 나팔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년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기뻐하며 소리치는 온 환호성,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면제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참 의미가 있죠. 면제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분명한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죄에서, 또한 마귀에서, 또 저주에서, 그런가 하면 질병에서, 가난에서 묶여 있는데 완전히 자유함을 받는 것이 신년의 은혜와 축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님이 오신 오순절이 바로 신년의 해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던 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년이나 50일이나 숫자가 거의 같은 숫자지요. 그래서 5자는 아주 좋은 숫자로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를 진리의 영으로 비추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면제받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칭의의 복음을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이 자기 백성을 되돌려 받는 날이 오순절이고 곧 오순절이 신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땅에서 요벨의 이 양강 나팔의 소리를 울려 퍼질 때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고 또 축복을 받게 되는 신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년은 복음의 해가 뜨는 해를 신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년은 구원의 가장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는 해를 신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에서 해방이지요, 저주에서 해방이지요, 악한 마귀로부터 해방이지요, 가난에서 해방이지요, 또 모든 질병에서 해방이지요. 이런 축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플 자를 위로하되 문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일찍이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예언했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신년의 은혜를, 신년의 사역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땅도 신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땅도 자유와 해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땅도 7년마다 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땅도 안식하고 50년 되는 땅의 신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148편 7절로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또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들을 쫓는 강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또 감옥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그 아이들과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삼라 만상이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시편 기자는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산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땅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 중요한 것은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온 나무도 또 새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땅도 자유와 해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불러야 할 땅이 사탄에게 묶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곳곳에 인간들이 죄를 저지르는 피 흘림이 있고 또 사탄의 처소인 사탄의 신당들, 마귀 우상 신당들, 이런 걸로 인하여 땅들이 고통당하고 땅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죄를 지으면 땅이 고통받고 땅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공장의 폐수로 인하여 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이 회복돼야 하는데 땅에다 보혜를 뿌리고 땅을 축복해서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땅이 회복되는 그 은혜와 그 신년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게도 안식을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 땅에게도 신년의 기쁨이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땅에게도 신년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땅들이 노래하고 새들이 노래하고 수목이 노래하고 바다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쉼이 없는 땅은 피범벅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환경이 파괴되었고 또 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땅이 숨을 회복하고 하나님에게 대한 찬양이 흘러나오고 이제 묶였던 것으로부터 자유가 주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팔을 이제 불기를 땅들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게도 자유가 필요하고 또 화해가 필요하고 땅에게도 저주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노예가 되어 있는 땅에게
기쁨의 나팔 불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땅에게도 자유를 선포하라고 하였습니다. 묶여있는 땅을 풀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북한 땅은 김일성의 우상으로 인하여 땅들이 저주로 묶여 있습니다. 북한에는 방방곡곡에 35,000개의 김일성 동상이 있고 그 동상에다가 이제 김일성 신으로 그렇게 절하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북한의 땅들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고 이제 땅들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농사가 되지 않고 곡식들이 연글지를 못해서 북한 동포들은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남한에는 늘 풍년 들고 곡식이 남아도록 하고 양식이 풍족하고 남한에는 기도하는 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남한의 땅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업인 땅이 있으면 그 땅을 축복하고 땅에다 보혈을 뿌리고 땅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는 정말로 이 땅을 축복하고 땅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헤어가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뿐 아니라 온 땅들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므로 땅이 더러워지고 땅이 저주받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삶을 살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년에는 땅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1절로 12절 말씀 보니까 그 50년은 너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에게 거룩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또 레위기 25장 20절로 22절에 보면은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 7년에 심지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 6년에 내 복을 너에게 내려서 그 소출이 3년 쓰게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 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그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 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 정확합니다. 7년째가 안식년이잖아요. 농사하지 말아야 추수하지 말아야 하나님이 제 6년째에는 3년 먹을 소출 준다고 했어요. 그 땅이 삼곡으로 소출이 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7년 쉬어도 되고 8년째 농사 끝나고 이제 가을에 추수할 때 가야만이 이제 8년 지나고 9년째 끝날 무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6년째 미리 풍족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년을 안 지키고 신년을 안 지켜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가봅니다. 각각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식년인 것입니다. 신년인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나 직업이 기업이지요. 그러나 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기업을 잃어버렸고 땅을 팔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조상이 준 땅을 팔지 못하도록 그것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땅을 끝까지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어려움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가피 땅을 팔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신년까지입니다. 신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년이 선포되면 다 돌려줘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13절 보니까 이 신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 소유로 돌아갈지라. 또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대로 돌아갈지며 보니까 종살이하는 자들 또 신년 되면 자유함 갖고 가족으로 돌아갑니다. 또 빚진 자들 있잖아요. 빚도 신년 되면 다 탕감됩니다. 아멘. 또 땅들도 팔아먹었잖아요. 그래도 신년 되면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신년이면 조건이 없어요. 전부 다 돌려주는 것입니다. 전부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년의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신년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가서 70년간
종살이하고 이스라엘의 땅을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희년을 선포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라고 하였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희년이요 해방날이었던 것입니다. 종들이 다 해방되고 자기 가족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적인 주기는 50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희년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초림 예수 33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써 죄와 또 저주와 질병과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셔서 최고의 희년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중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중생하면은 의롭다 인정한다고 칭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 성화라고 그럽니다. 성화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또 영원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생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세에 중요한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다 완성하였습니다. 재림으로 희년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플 자를 위로하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그 날이 호흡하는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재림하심으로 모든 땅의 소유권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땅의 소유권이 마귀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희년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온 땅이 완전히 회복되는 희년의 축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년의 양각 나팔을 불고 희년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 재림 때 천사들이 나팔 부르며 희년을 선포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여 내려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희년은 어떤 날입니까? 죄에서 해방받는 날, 마귀로부터 해방받는 날,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는 날, 악한 어떤 질병에서도 회복하는 날이 희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적인 희년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꼬여있고 막혀있고 여러가지 어려움에 많이 이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에는 개인적인 희년이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적인 희년이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도 희년의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년에 국가적인 희년이 와야 하겠습니다. 북한의 철량막 속에서 고통받는 저 북한 기독교인들에게도 해방의 종소리와 희년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져서 북한 동포들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는 그날이 금년에 오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들이 나팔소리에 미디안이 패하고 이스라엘이 희년이 왔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고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에게 희년이 왔던 것입니다. 출애굽 50일째에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희년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에서 죄와 우상의 도시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가 희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희년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세계 제1차 대전이 바로 성경적인 희년의 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도 성경적인 희년의 해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미국의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빈나들이 하여 무너졌잖아요. 그 해가 바로 희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금년이죠. 이스라엘이 성경적인 안식년입니다. 그들은 성경적으로 다 역사를 그렇게 정확하게 짚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7년 7년 남았지요. 이스라엘의 희년의 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금년이 안식년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2027년 이스라엘이 희년의 해라고 해요. 이스라엘은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엄청난 희년의 어떤 그 행사를 하려는 그런 준비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쩌면 2027년에 예수님이 재림의 나팔을 부는 희년이 오지 아니할까? 제 혼자 생각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면 2077년 아직 좀 아득한데 2077년이 신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2020년부터 7년 환란이 온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경고의 나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성하고 깨어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짐을 맞이하고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신년의 메시지를 들고 온 것은 첫째가 내 개인적으로 신년의 나팔을 세게 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자유, 해방, 기쁨, 회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개인적으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모든 저주와 질병 가난에서 자유함을 얻는 가정에 신의 축복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이 있을 텐데 신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 교회도 오순절 같은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금년이 국가적인 신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년의 뿔나팔을 힘차게 부릅시다. 그래서 통일이여 어서 오라. 금년이 반드시 이 땅에 통일이 오면 북한 동포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쁨을 얻는 그 축복의 해가 금년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희년은 언제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그 나팔이 바로 희년의 나팔이요 우리에게는 가장 기쁜 휴거의 축복의 나팔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팔을 불어야 되겠고 또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과 신년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그 안식년과 신년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신년을 아버지여 선포하고 뿔나팔을 불어서 자유함을 얻고 구속함을 얻고 회복함을 얻는 그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신년의 나팔을 불어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자유함을 얻는 통일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처자 목소리에서 고통받는 지하계 성도들이 신년의 나팔을 듣고 지상길로 올라와 자유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이 금년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해물과 벽다리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자나 만세 반드시 아버지여 금년의 새 나라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